8장은 고린도후서 8장은 고린도 교회 연보에 대해서, 즉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고 또 주일에도 이 대목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만,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게도냐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심한 환난과 가난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음을 일깨우면서 고린도 교회 니네가 1년 전에 약속했던 그 또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그 일을 지금 빨리 이제 실행해라, 순종해라 라고 촉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뭔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염려할 만한 어떤 문제를 바울이 해소해 주기 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액의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을 모았을 때 이 많은 헌금이 제대로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잘 전달이 되고 집행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니네가 할지도 모를 이 헌금이, 우리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가난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이 일에 동참하는데, 이 많은 헌금이 제대로 전달될까 니네가 염려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것을 니네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투명하게 이걸 처리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돈은 가장 민감한 영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질지를 모를 그 염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분명한 원칙 한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줄을 꺼놓으셔도 좋아요. 자, 21절로 가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기서 선한 일이 뭐겠어요? 이 헌금을 처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헌금을 다루어서 이 헌금을 집행하는 일을 여기서는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선한 일을 행한 데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한다? 조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심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염려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잘 다룬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조심한다는 표현은 뭐냐? 쉽게 말하면 아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가 조심해서 처리할 거다라고 말한 의도가 뭐겠어요? 그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정직함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꼭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사람 보라고 하나?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내 정직한 마음, 내 선한 마음, 내가 올곧은 마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사람은 내 속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정직함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들은 내 속을 모르니까 얼마든지 이것이 투명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오픈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사람들 보기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것을 오해 여지가 없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봤을 때, 니네들이 봤을 때 충분히 안심할 수 있도록 내가 장치를 하겠다. 그 일환이 뭐였어요? 바울은 이것을 혼자뿐만 아니라 디도에게 맡겼고, 디도뿐만 아니라 또 믿을 만한, 교회에서 검증할 만한 사람들을 붙여서 이 일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디도라는 사람 한 사람만 이 문제를, 이 돈을 갖고 처리하게 되면 사람들 불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디도가 땀만 먹으면 어떡하지? 바울은 알아요. 디도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디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죠. 그죠? 그러나 사람들은 디도의 속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도 한 사람으로서는 불안할 수 있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도 붙이고 저 사람도 붙여서 여러 사람이 이 헌금을 함께 운반하고 함께 관리하고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려는 게 뭐예요? 누구도 오해하지 않도록,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입을 떼지 않도록, 누구도 여기에서 험담하지 않도록 이것을 분명하게 처리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바울이 또 이렇게 하는 또 하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오해가 여지 없도록 분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이것도 바울이 말하려는 첫 번째 의미이지만 또 담고 있는 의도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하는 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도 이 문제 때문에, 이 돈을 처리하는, 이 헌금을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복음이, 진리가 그들에게 외면당하나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헌금 문제로 의심이 생기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거니까. 저를 보세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교회 헌금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 헌금을 성도들이 봤을 때 뭔가 좀 의심쩍고 오해도 있고 뭔가 조금 이렇게 잘못되는 것 같고 불투명하고 이런 느낌이 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목사가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고 교회 공금을 횡령하고 교회의 어떤 것들을 함부로 오용하는데 그가 하는 복음과 그가 하는 진리가 진리로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토록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직하고 올곧게 하려는 건 뭐예요?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에도 오해가 없고 그 자체도 우리가 문제없이 잘 돼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복음이 방해받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 교회가 헌금을 투명하고 바르게 잘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도 오해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헌금을 투명하고 바르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헌금만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원칙,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오해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마음과 당당한 마음으로 어떤 것을 처리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오해가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내 양심이 떳떳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면 되지 하는데,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입을 떼고, 사람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고, 사람들이 자꾸 어떤 오해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난 신경 안 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뭐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도록 살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바르게 믿는다, 저 사람은 일을 참 바르게 한다,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인정하도록 투명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 살아야 되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잘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칙에 대해야 됨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21절에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이 꼭 헌금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선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전도를 예로 들어봅시다. 자, 전도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에요. 전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 선한 일에 동참을 합니다. 전도합니다. 전도 열심히 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교회 안내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도하는 방식이 문제예요. 전도하는 방식이. 전도한답시고 예를 들어서 막 전도하는데 막 전도지를 돌리는데 옆에 사람이 뭐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외면할 수 있잖아요. 됐어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열받아가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안 받으면 그만이지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사람이 말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려고 열심을 냈어요. 맞죠? 그런데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막 함부로 대한다거나 자기에게 잘못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막 시비를 붙는다거나 싸운다거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옳지 않아요. 왜요? 바울이 이 헌금 문제를 그토록 조심스럽게 처리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일 자체도 바르게 잘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뭐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그런 어떤 원칙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은 참 귀한데 사람을 향해서 사람 보기에 잘못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된 행실 때문에, 행동 때문에, 말투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오해받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항상 속으로 해요. 난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께 하나님만 저를 알아주시면 돼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네 아는데, 네 의도는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잖아. 사람들이 너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잖아. 사람들이 너의 방식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려는 목적은 중요하지만 목적만큼 뭐도 중요해요? 방법도 중요하단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해야 되지만 누구 보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바르게 조심스럽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성경이 막 가르치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면 된다?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앞에서도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원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사람 앞에서도 바르게. 항상 우리의 신앙의 원칙으로 삼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사람 앞에서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사람 앞에서도 바르게.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원칙인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르게, 사람 보기에도 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진심과 더불어서 보이는 정직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진심과 더불어서 보이는 정직함이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써 누구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신앙의 삶에 오해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